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 권능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긴 하죠. 어떻게 바뀝니까?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 제자들이 파송하고 그리고 돌아오기 그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내일 본문인데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건 이제 어디랑 연결되냐면 어제 우리가 봤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전도하러 보냈던 그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그 막간 사이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굳이 따지자고 하면 어제 본문과 내일 본문이 이어지는 거고요. 오늘 이 본문은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잠깐 끼어든 이야기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니까 같은 시간대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야이로의 딸 그냥 넘어갔겠냐고요. 그 큰 일을. 그러니까 가르침도 뛰어나다, 권능도 있다, 귀신들도 순종한다, 병 고친다,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그 퍼지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 오늘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헤롯 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 사실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릴 때 얘기죠.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 다스리게 하거든요.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하나의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눴다고 해서 여기 나눈 부분의 왕에서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요 사람들이 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그 헤롯 가문 사람들 중에서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2명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이에요. 또 한 명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 뭐야? 왜 헤롯이 그때 죽었다고 분명 그랬는데 왜 또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고요. 그 사람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라를 쪼개서 3명의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다른 헤롯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니까 그냥 헤롯 안디바는 헤롯 왕이라고 부르고요. 이 헤롯 빌립은 그냥 헤롯을 빼고 빌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다시 말해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찔린 거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 바뀌었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죠. 저렇게 능력을,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저렇게 행하네? 와, 저거 혹시 세례 요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찜찜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안디바의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헤롯은, 다시 말해서 헤롯 안디바는 왜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복잡하시죠? 보세요.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왜 죽였냐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건 무슨 관계예요? 제수씨인 거죠, 제수씨. 제수씨와 결혼을 한 거예요. 제수씨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거 보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잘못을 지적했죠. 그랬더니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헤로디아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가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마음속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저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참되고, 저 사람은 선지자고, 이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맞아. 저 말이 맞아. 저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 제수씨였던 이 헤로디아는 너무 싫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틈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생일이 됐는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췄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춤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헤로디아가 와서 춤을 췄는데 그 헤롯과 그 동네 귀족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뽀뽀뽀 뭐 이런 뭐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가지고 놀랐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육감적인, 그렇죠, 자극적인 춤을 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기의 이런 수하들이 있는데 가오가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헤로디아한테. 이만저만 해서 뭐든지 준다고 그러는데 뭐 달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이렇게. 야, 참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헤로디아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자기의 결혼을 비방했던 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딸한테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결국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결국 이 헤로디아에게 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되게 이런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헤로디아의 간계에 빠져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5장까지는 쭉 순조롭게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6장에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한번 탁 튕깁니다. 어떻게 튕겨요?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세례 요한이 핍박받아서 결국 순교에 이르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이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물론 뭐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이 복음에 핍박받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장되어지던 복음은 이렇게 잠시 주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주춤한다고 해서 뭐 멈춰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되면 손해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게 되면 감옥에 갇힐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자존심이 밟히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잠시 주춤했을 수는 있으나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임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목숨을 내놔야 할 경우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목숨 버릴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북한이나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시간을, 물질을, 자존심을, 재능을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것들, 내가 또 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잡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걸 감수하겠다, 견뎌내겠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지만 감옥에서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밀린 말씀들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즐거운 토요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